역대하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20장 10절로 13절 같이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반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약속, 열조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기도하면서 이 싸움이 하나님과 대적들과의 싸움이 되도록 간구하고 있죠. 더 나아서 이제 그는 과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기도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전쟁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왕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네요. 역대하 20장 그 9절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역대하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축약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견책, 전염병, 기근,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이런 걸로 보아서 이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네요. 10절 11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데 이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배은망덕한 행위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 모압과 암몬이 가로막았습니다마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싸우지 말아라. 멸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기억하고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과거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롯.
그러니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과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경하고 있다. 이건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세요. 보응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이런 기도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생각과 뜻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게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이처럼 여호사밧처럼 이 싸움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 주님이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옳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하는 겁니다. 판단하시라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라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라 그랬는데, 그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싸움에 지금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하냐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공격하는데요. 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의입니다. 의.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의를 얻느냐? 죄를 버리면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이르기 전의 모습을 잘 보았죠. 그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모든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재판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의의 나라로 바르게 세우고자 했고, 공격해오는 암몬과 모압 연합군은 명분이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 싸워 주시옵소서. 핵심을 알고 있네.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요, 우리가 의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탄과 싸울 때는, 공격이 찾아오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죄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죠. 그런데 죄악에 대한 삶은 정리하지 않고 무슨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 그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말이죠. 내가 힘을 키워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힘 있는 사람과 손잡고 문제를 해결해보자. 여호사밧이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에요. 성분 아닙니까? 그 이후에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는지 잘 보세요. 이제 보게 되겠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하고 연합해서 우리도 싸워보자.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실 텐데 그걸 못하네. 그걸 못하네. 그래서 결국 심판에 임하게 되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안 해요. 안 해. 할 의사가 없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그대로 살겠나이다.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여호사밧 같이만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를 생명처럼 여기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곧 술 취하는 것과 같다. 술 취하는 것과 같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술에 깊이 취하면요. 아무리 두들겨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한 잔, 두 잔 먹을 때 모르죠. 맛있게 한 잔, 두 잔 마셨어요. 지나가면 취하죠. 계속 마시면 취하는 겁니다. 죄도 처음에 한두 번 좋아요. 그냥. 나중에 감각이 없이 죄를 짓는다고.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일어나요. 이게 지금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너무 죄악에 깊이 취해가지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소리를 치고 외쳐도요. 못 알아들어요.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금방금방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여호사밧 아주 지혜롭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기억한 바, 우리가 이건 여호사밧이 기도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묵상되는 바는 물론 그들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싸워줄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방해했던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 23장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선포하셨어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모압과 암몬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발람 설리자 부로다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잖아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고. 이것도 기억하고 기도했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까지 갔으면 완벽했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지금 먼저의 고백은 신명기 2장 8절로 9절인데 23장 말씀까지 연결해서 묵상했다면 더 확실해졌겠죠.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 분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율법과 말씀, 역사들을 알고 배운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이제는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들이 그 당시에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호사밧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는 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사밧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 있어요. 전체를 다 보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의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훨씬 지혜로울 수 있죠. 이 좋은 시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지금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람과 모압 연합군은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은망덕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라는 기도와 또 하나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네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 사실 여호사밧 군대는 그렇게 약한 군대가 아니라 그랬죠. 116만 대군이에요. 대군입니다. 약한 군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대처할 능력이 없다. 방법도 없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자기 부정인 거예요. 자기 부정.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거. 이 다윗의 전쟁 방법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면 그때 그 싸움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호사밧 지혜롭네요. 여호사밧.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다윗을 묵상하고 이 여호사밧을 묵상하면 돼요. 이런 게 지혜거든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 도울 힘이 있는 사람들, 그게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 말씀 중요하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그냥 구구절절이 아멘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이게 지혜 서신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군대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죠.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순간 이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버려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 부정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말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구했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 아주 복 있는 사람이네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인데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네요.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인내를 만날 때 연단되어지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소망을 자기의 능력에 두고 살았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요. 환난을 당해보면요. 내가 의지할 힘이, 나를 도울 힘이 없구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내 능력이 나를 도울 수 없네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더라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가족들이 다 모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을 보나마나 분명히 승리하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기도했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호사밧처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그의 간구와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썼는데도 전쟁이라고 하는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네요. 그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하나님은 사실 그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군대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싸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대적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탄과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게 의의 삶인 것이죠. 의를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테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게 하시고요. 겸손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돌이키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순종에 따르는 삶이 되어지며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